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물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5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억지로 진 십자가. 네, 십자가. 네,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실지 제가 준비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우연치 않게 반가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지방이든 또 타지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연치 않게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우연히 만난 사람이 나랑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뜻하지 않게 다가온 큰 일과 큰 일을 통해서 또 큰 일과 매우 사소하게 일어나는 우연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잠깐 앉아 있는데 내가 여기 송파교회까지 온 것도 또 여기서 성도님들 만난 것도 제가 또 얼마 전에 6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잠시 또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레네 시몬이 마침 또 우연치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준비된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우연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뭘 하겠어요?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길에서 도착한 시몬이 그날 아침에 자신이 어떻게 강제로 징발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했겠어요? 안 했겠죠? 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라들의 사건들과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모든 일을 완전하게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자 하시고 또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식과 사람이 생각하는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인간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당신의 섭리를, 그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1절과 21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진심으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의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괴로운 시간이었고 억울한 시간이었고 분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음을 요셉이 알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해석하지 않았다면, 그게 요셉에게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요셉에게는 복수할 대상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도 깨닫지 않으면 너무 미운 사람, 원망할 사람, 복수해주고 갚아주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던 큰 소리치던 그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 구레네 시몬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각 사람에게,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내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동참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몸으로 경험하고 체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중심이신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복음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세상에 선포하시고 주님의 나라, 교회를 확장시키는 통로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섭리하셔서 결국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야 합니다. 이미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고문과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7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을 그 십자가를 끌고 가야 했기에 로마 군인들은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인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 지나가는 중에 붙잡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는 북부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도시로 예루살렘과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먼 곳입니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대, 그래서 십자가로 골고다를 향하고 있대라는 소리로, 또 그 소리를 듣고 그 많이 모여든 군중들을 향해 함께 그 군중들의 구경꾼 속에 시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칠게 로마 군인의 손이 강제로 우리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이미 예수의 십자가는 이미 시몬의 어깨에 지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라면 숨이 안 쉬어졌을 것 같습니다. 또 그 황당 자체이지 않았었을까요? 뭐야, 왜 하필이 나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야? 라고 이렇게 되물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젊은 사람들, 뭐야, 징발 기준이 뭐야? 이렇게 따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는 그렇게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 공무였습니다. 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강제로 누군가를 착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착출당한 구레네 시몬에게 이 날은 억수로 운이 없는, 재수 없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 원치 않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시몬은 땀방울, 콧물, 눈물, 피눈물 흘렸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또 살만하니까 뜻하지 않게 질병이 오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또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줄이고 자식들 먹여서 잘 먹고 키워놨더니 내 맘대로 안 따라주고, 우연히 겪은 원치 않는 큰 일들로 인해 우리는 삶의 눈이 띕니다. 또 우연히 겪은 작은 일이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원망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같은 고난이 엄습하고 지금 그 십자가 같은 고난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고 만신창이가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도 하고, 예수님이 멈췄을 때 같이 멈춰서 스칠 듯 말 듯 옆에서 걷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와 찢겨진 몸과 피와 예수님의 골고다 좁고 가파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이 젊은 양반이, 도대체 이분이 뭔데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했을까? 그렇게 본의 아니게 골고다 언덕까지, 꼭대기까지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 이렇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레네 시몬에게는 끔찍한 유월절을 보내고
구레네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대. 예수님을 대신하여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지만 시몬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시몬 자신이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줬어 라는 것을 확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구레네인 시몬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레네 시몬의 가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은 시몬의 아들 루포를 소개하고 루포의 어머니이자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칭하면서 소개합니다. 시몬에게 날벼락 같은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고난의 일이 영적인 축복이 되어서 시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뜻하지 않는 십자가를 졌지만 결과적으로 구주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뜻하지 않게 하게 된 작은 일을 통해서도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워진 그 십자가의 무게가 나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본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동참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자리에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구레네 시몬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옆에 사람도 들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억지로 살아가는 것처럼 고달픈 각자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논밭을 갈아엎어야죠. 논밭을 왜 갈까요? 딱딱하면 씨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딱딱한 땅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또 만약에 그 농기구로 안 되면 그 소를 이용하거나 깊이 힘을 살 수 있게 깊이 파내서 그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밭이 아주 잘 갈렸어요. 잘 기경이 되면 아주 힘이 없는 작은 씨가 바람에 날아와서 그곳에 딱 내려앉으면 밭이 잘 갈려있기 때문에 그 힘없는 씨라도 여러분 그곳에 날아와서 그 땅에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경이 잘 돼서 좋은 땅이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의 양식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성령을 옷 입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복만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니까요 더 죽겠더라고요. 맘대로 못하고 내 맘대로 못 살고 조금 양심에 꺼려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그 고난이 있다라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부인의 도보다, 그 진리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경지인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는 도구를 통해서 부르신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더 능력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니다. 온갖 능욕, 궁핍, 환난 등을 통해 우리를 다루십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의 죽어짐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십자가를 지는 삶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예수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고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인 우리 송파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홀로 지는 십자가의 무거운 짐 같은 일이더라도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렇게 나가는 고통을 이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일을 하면서 힘든 걸 감내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내 십자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름 아닌 내 고집과 내 이기적인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쉽지 않는 자신의 싸움이 있습니다. 실패와 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으면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에 기르지만 나를 택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유일한 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른 일에 동참하는 되는 것이 되고 곧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활 터전, 또 교회 안에서 또 특별히 재직을 맡고 직분을 맡은 자로서 또 봉사하는 자로서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으로 십자가의 짐이 지워질지 모릅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도 싶고 던져버리고도 싶고 도망치고 싶은 무거운 짐일 수도 있지만 자의로 되었든 타의로 되었든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지우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같은 짐을 벗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가 십자가의 짐이었습니다. 짐 같았어요. 그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설교문이 안 써져서.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깨닫게 된 것은, 너 말씀을 잘 네가 준비해. 그게 골고다 언덕 끝까지야. 그리고 나머진 내가 할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헌신합니다.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지워진 이것이 십자가의 짐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분 하는 일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이 짐을 끝까지 인내하고 고통을 참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골고다 언덕까지 가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부활 승리와 승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잘 지키고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공동체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예수 십자가 부활하신가 승리를 믿고 희망하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정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이 비춰주셔서 그 십자가의 짐과 세상이 원치 않게 짊어지는 그 고난의 짐에 넘어지고 약하여 쓰러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빠졌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심령을 적셔 주시고 그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그 피가 새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새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결단하며 이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이루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 나라의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일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십자가 고난을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이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생수 같은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심령과 모든 생활에 넘쳐날지어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